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또 사단의 무서운 공격을 받아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을까? 환경의 어려움, 사단의 공격으로 내가 넘어졌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나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나의 견고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지기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커져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너무 작아. 그 믿음 가지고는 이 광야 같은 세상, 풍랑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단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믿음을 좀 더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미시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보니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하신 말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건져만 주시지 않으시고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물에 빠졌는지, 왜 삶이 이렇게 흔들렸는지, 왜 이렇게 내가 실패를 했는지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현실을 보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내가 현실을 바라보고 분석을 했는데 자꾸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에 무서움이 생기면서 낙심이 든다면 멈추십시오. 현실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를 분석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께 시선을 옮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는 분석해야 됩니다. 현실은 정확히 파악해야 되지만 언제나 시선은 주님께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매번 실패를 합니다.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당연히 무섭지요. 당연히 두렵지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있구나, 뒤에 애국 군대가 있구나. 이렇게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주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주시하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기 시작했었을 때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예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예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10절 말씀에 보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로버트 모간이 쓴 홍해의 법칙이라는 그 책에 보면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 또한도 더더욱 충분히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12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를 굴복시켰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적을 인식하되
문제를 인식하되 두 눈은 항상 하나님을 주시하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저건 인식하십시오. 문제 파악해야죠. 그러나 문제는 인식하되 언제나 두 눈은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하나님을 주시하십시오.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고정하지 않을 때 그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언어 행동을 사로잡기 시작했을 때 마구마구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컨트롤되지 않고 통제되지 아니하고 언어가 거칠게 쏟아지기 시작할 때,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사단이 제대로 나를 공격하고 사단이 나를 흔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걸 멈추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줬소서. 지금 내 눈이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현실을 봐.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 봐야지. 얼마나 너의 자녀가 무능한지, 얼마나 너의 인생이 갖춰지지 않는지 봐라. 보고 분석하고 비교해 봐라 합니다. 그런데 비교하고 보고 분석하는데 마음 안에 요동이 치고 두렵고 무섭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서 입술이 통제가 되지 않고 행동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단에 공격받는 거예요. 사단에 지금 공격받는 겁니다. 그럴 때는 멈춰야죠. 멈춰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께 시선을 둬야 되는데, 주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여러분 바람을 보다가 무너지셨습니까?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무조건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소리질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그러면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여러분이 불순종을 하였던, 불신앙으로 넘어지셨던, 연약해서 넘어지셨던, 이렇게 창피를 당해서 내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듣고 있어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 Lord.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님 말합니다. 괜찮아. 나의 이름 부르면 됐어. 그걸로 됐어. 나의 이름 부르면 됐어. 그것이 시작이에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 아버지 우산을 가지고 나갔지요.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알아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꼭 기억하실 두 번째, 모든 상황에서 주의 이름만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말합니다. 그러면 됐어. 이제부터 된 거야. 다 됐어라고 말하는 주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말씀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날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내가 여기 있다리라.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는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어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물된 동산에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무조건 주의 이름 부르셔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이름을 부르면은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께서 여기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불신앙은 참으로 아픈 거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 불신앙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부심 의심하는 것은 흉악한 짓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으며 여호와 하나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는 것 같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불신앙을 미워하십시오.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읍시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어떤 방향에서든지 불신앙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아요. 불신앙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치는 겁니다. 불신앙은 최고로 여러분 나쁜 죄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신앙, 바람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경고해 나가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때 주의 이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자문의 말씀에 보면 29장 25절과 26절 말씀 보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26절 말씀이에요. 집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여기서 집권자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구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찾아다니고 그리고 하소연을 하는데, 아니야, 너의 하소연을 내가 듣고 싶구나.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도와주실 분은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찾아내는 그 사람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 하소연을 주님께 하시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요. 여러분 다윗처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말씀에 보니요 31절 말씀에 보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신앙, 의심은 대가를 치르게 됨을 꼭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의심하면은 기도응답 받기를 생각지도 말라라고 돼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오늘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의심하였더니 물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의심하면, 믿음이 적으면 물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책망해요. 주님은 그 베드로를 건져만 주지 않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왜 끝까지 나의 말을 붙잡지 못하고 왜 의심하였느냐? 무엇 때문에 의심하였느냐? 예수님, 바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요. 예수님, 갑자기 시커먼 바다가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럴 때 주님 말합니다. 그 모든 바다보다, 그 바람보다 이 바람을 주관하고 바다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끝까지 믿어야지.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의심하면 대가 치릅니다. 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의심해서 흔들거리면 충분한 대가를 치르시게 될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 해보겠습니다. 왜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만 물에 빠졌어요. 다른 제자들은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의심해서 물에 빠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도전했기 때문에 물에 빠진 거예요. 배 안에 있었으면 빠질 이유도 없었죠. 그런데 유독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왜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 밖에 바다 위에 지금 서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외치는 겁니다. 주님, 당신께서 바다 위에 계신다라면, 당신께서 그곳에 계신다라면 나도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당신 머무는 곳에 나도 가기 원합니다. 당신 눈물 있는 곳에 나도 눈물 있기 원합니다. 당신 머무는 곳에 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매일매일 기도의 제목이죠. 동행. 주님은 배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원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죠. 주님, 나도 주님과 같이 가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머무는 그곳에 나도 가기 원하며 주님과 같이 동행하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명하소서, 나를 명하사 나를 오라하소서. 주님과 같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라 하신 거예요. 29절 말씀 보니 오라 하시니 come,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예수님 배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물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맞추기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라, 그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오라라는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었을 때 바다 위를 거는 최초의 남자가 돼요. 정말 다이나믹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주님, 나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했고, 그 말씀 붙잡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배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자꾸 내 마음은 너무 불편해요. 배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배 밖에 있는데.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나는 더 주님 앞에 살아야겠다는 은혜가 와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너 믿음 좋은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좀 같이 나오면 좋으련만. 예수님 바다 위에 있으니까 다 같이 제자들 뛰어나와서 우리 예수께로 가자 하면서 뛰어가면 좋으련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그런데 내 마음은 계속 요동이 치는 거예요. 이걸 은혜 받았다고 하죠. 나는 배 안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해요. 너무 송구스러워요. 너무 죄송해요. 예수님이 배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명하사 내가 당신께 갈 수 있도록 나를 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배 위로, 배 밖으로 나왔어요. 안전한 공동체에서 나와서 좁은 길, 믿음의 길, 더 낮은 길, 더 순종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걸어가다가 현실을 보게 돼요. 넘어졌어요. 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베드로에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하고만 대화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오늘 또 관여하세요. 감 오라,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처럼 넘어진 흔적도 있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믿음을 살다가 넘어지셨다면 다시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을 때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배 밖으로 나섰을 때 그의 믿음은 더 커져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길 잘 갔어요. 그런데 넘어졌어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시간에 철저히 깨지는 시간이에요.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물 위로 걸었던 건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새벽제단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의지, 나의 정신력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스럽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정신력도 아니었고 나의 종교심도 아니었고 이것은 은혜였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동안에 깨닫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며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그의 눈을 정확하게 마주치며 한마디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때 하염없이 울었을 겁니다. 네, 정말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믿음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넌 참 믿음이 좋아. 넌 참 용감해. 어떻게 배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진짜 믿음이 없어. 내가 너무 교만했어. 내가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꽂았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를 지었어. 또 한 번 회개를 해요. 또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무 멋진 결과는요, 여러분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배에 누구 함께 오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구경만 해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제는 그 안전한 장소, 그 행복한 장소, 그 포근한 장소에 예수님과 함께 올랐을 때 그 배는, 그 안락한 장소는 여러분 믿음의 장소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배 안에 있기 원해요. 항상 물 위를 걷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물 위를 걷는 거 여러분 좋습니까? 평범하게 사는 게 좋죠. 그 평범한 삶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상급이 없는 신앙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평범한 삶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급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평범한 삶은 배에서 사는 거, 배에서 있는 건 아주 평범하죠. 누구나 원하는 거, 누구나 원하는 삶이죠. 그러나 그 평범하게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하고 이런 가정을 섬기고 직장 생활하고 그냥 내가 70년 80년 살아갑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죠.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엔 너에게는 믿음의 흔적이 있구나. 너의 인생 전체가 믿음의 흔적이 있구나. 그리고 또 실패했던 상처의 흔적도 있구나. 그러나 그 실패는 주님이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면서 오히려 그 실패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이제 내가 더 주님을 붙잡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 이제 내가 더 붙잡으면서 주님 없이 나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원합니다. 이제 내가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사오니 Give me Jesus. 예수는 내게 주옵소서. 그 신앙의 고백이 절로 나오면서 이젠 주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죠. 37편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젠 주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아멘. 베드로의 인생 전체가 빛과 같은 인생이 돼요. 베드로가 분명 넘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옷은 물이 다 젖어가지고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아주 불편해요. 찝찝합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뽀송뽀송해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질이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여전히 좀 불편하고 좀 찝찝한 마음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도 있지만 너무 적게 정말 가슴 아팠던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베드로처럼 내 옷은 젖었지만 주님과 나와의 아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는 간증이 되죠. 그래서 찬송이 되죠.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정권의 그날까지 날마다 도전하십시오. 날마다 좁은 길 가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이 계신다라면 그곳에 뛰어내리십시오. 또 뛰어내리십시오. 더 좁은 길, 더 낮은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넘어지셨으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왜 넘어졌는지. 내가 끝까지 말씀 붙잡지 못했구나. 다시 말씀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게 주어진 그 말씀 붙잡고, 모든 문제는 여러분 의식하고 분석하되 그러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십시오. 주님께만 고정하십시오. 주님만 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삶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감으로써 여러분 인생이 빛처럼 아름다운 인생, 찬란한 인생,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